세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악한 것은 가만히 놔둬도 압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악한 것은 가만히 놔둬도 알지만 선한 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선한 책일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선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내 자녀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킵니다. 나의 자녀야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합니다. 최근 25년 4월 25일 아시아 경제 신문에 7세 고시 논란 일더니 강남 산구 아동 우울증 불안장애 심각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 산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련 이 보험 청구 건수가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 평균 대비 3.8%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사에서는요, 조기 교육과 학업 경쟁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강남 3구 학부모들이 자녀의 정신 건강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이 문제를 단순히 통계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기 사교육의 경제 압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자라나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교육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마음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옛 속담에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란 말이 있듯이 개인이 처한 환경보다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삶을 산다 해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도전하며 성장해 가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도전 안 하죠. 그리고 기회를 놓칠 위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기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 올바른 마음가짐의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이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올바른 마음가짐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등불을 아무리 가져봤자 뭐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데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제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높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졸업했음에도 그리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비결은 단순히 학습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며 또한 선하고 올바르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음을 채워가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 아멘.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직결된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쩌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그 화려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것에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구하는 게 있으면 찾게 하셨죠.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제일 처음 어떤 고통이 있어요? 수고해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 열심히 사시면서 두렵거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수고해도 열매 맺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악하고 부패한 마음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죄의 경각심은 사라지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그 죄의 심판 앞에서 뭐합니까? 회개하게 돼요. 내 죄를 돌아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방종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절제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연약해졌고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25년 4월 2일 한국일보 기사에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진 소아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7세에서 18세 청소년 중 우울증 진료를 받은 인원이 53,070명이고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28,510명,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75%, 우울증은 75% 증가했고요. 그리고 불안 장애는 9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기사에서 얘기하길 SNS의 영향과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잘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가득하고 불안장애가 가득한 아이들. 또한 2025년 4월 17일 경기일보를 보니까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조작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이거를 음란물에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음란 그 배우의 얼굴을요, 그 배우의 얼굴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로 교체해요. 그렇게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인데, 이 사이버스타드에서 이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 965명을 3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90% 이상, 963명 중에 90% 이상이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범죄에 노출된 형님. 그 중에는요, 명문대학 학생도 있었고요, 집에서 조용히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모든 부모는요,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투자했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절대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포악하고 부패한 세상의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음은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가르칠 수 없고 부모도 가르칠 수 없어요. 정신과 상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줍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마음을 지키는 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의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잠언을 쓴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솔로몬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4장 이 앞절이지요. 18절과 19절의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야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결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길을 밝게 비출 광명을 주십니다. 잠언 4장 12절 말씀에서도요, 다닐 때 그의 걸음을 곤란하지 않게 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었는데 뭘 구했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구하기보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어두움을 밝힐 광명의 빛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어두움을 밝힐 광명의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불안합니까?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그죠? 그런데 믿는 자의 자녀는 다릅니다. 믿는 자의 자녀는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 족속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결국 못 만드니까 다음 대학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이 어둡지만 그 촛불을 들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누구를 빛으로? 이루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솔로몬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큰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가르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밝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축복, 실업자가 넘쳐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삶의 일터 만들어 가시고 생각지도 않는 방법 속에서 그 자녀 높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뭘로 싸운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스펙을 쌓지만 우리는 지혜로 능력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 순종하며 지혜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 어디다 내놔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을 이루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듣는 마음이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과 함께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의사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의사는요 환자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진료해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환자의 돈을 바라봅니다.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환자의 건강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의사 원하십니까? 어떤 의사? 뭘 중심으로 둔 의사? 말은 못하시. 예,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 의사 될 때 뭐라고 하세요? 야, 의대 가. 왜 가? 왜 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야, 서울대 의대도 가고 연대 고대 의대도 가. 왜 가라고 해요? 예,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양심적으로 고백해. 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가는. 이게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사람을 원해요. 그죠? 원하기는.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사람입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 마음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이 타락한 인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죽음일 뿐이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돈에 대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법관들이 돈에 대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돈에 대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 움직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돈을 우선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돼요. 그죠? 죄와 타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뭐가 이득이에요? 내가 돈 버는 게 이득이에요. 그죠? 뭐 불량 식품을 만들거나, 그죠? 의사에 대해 생명을 하거나, 뭐 교육도 마찬가지겠지요. 타락한 인간의 절망,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범죄하여 처벌받게 될 때 내가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보길 원한다고.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보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4세기 서방 기독교 교부인 성직자 성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청년의 때에 세상의 쾌락 속에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는 성 암브로시오스 신부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방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러 선을 행함은 주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내 본성은 악하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변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악한 그 자녀가 선하고 인자한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또한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와 동일한 십자가 져야 합니다. 진실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진실한 삶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안에 악한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도 동일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악한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은 자녀에게 잠언 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바로 걷고 우리의 말과 발이 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반드시 선한 길로 다시 오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말과 발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 강진에 자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자비원 고아원인데 이 친구는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반항으로 인해 삶이 자꾸만 어긋나져가는 친구였어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 두고 몇 번 기도했지만 변화될 건 없었고 결국 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학교에서는 퇴학당해 그리고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소년원 아이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를 갈 때 아이가 좋아하던 치킨과 피자를 샀고 또 뭘 샀냐면요, 아이가 그 소년원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샀습니다. 처음 아이를 대면했는데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예.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어긋난 삶을 사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아이는 소년원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고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소년원 나와도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전과가 있는데 나 같은 애를 누가 써주냐. 그리고 학교도 나오지 않은 애, 고등학교에 퇴학당한 애를 앞으로 누가 써주겠냐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 말씀, 특히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면회를 끝냈습니다. 1년을 마친 뒤에 1년 동안 이 소년원에 있었거든요. 1년의 형량을 마친 뒤에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교회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하길, 목사님, 앞으로 새로운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또 기도해 주었죠.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한다고. 근데 이 아이는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범죄 때문에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그 자비원이라는 그 보호실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갈 곳이 없어서 여간 달방에서 지냈어요. 달방. 잠만 자는 그 한 달 하고요. 달방에서 지내면서 살아야 되기에 아르바이트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단한 것은요, 아르바이트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 공부를 쉬엄쉬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제가 마지막까지 연락하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한 30살이 넘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기억되는데 지금 20대 후반까지 연락했는데요. 20대 후반 때 마지막 소식이 뭐였냐면요, 돈을 벌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 모은 돈으로요, 어떤 지방에 조그마한 스마트폰 가게를 열었답니다. 지금 그 가게를 사장님이 돼서 살고 있어요. 이 아이가 변화된 것은요, 저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선생님의 역할도 아니었어요. 왜요? 저도 어떤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버렸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요. 선생님도 버렸어요. 이 아이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 스스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주먹질하고 이전에 반항했던 그러한 삶들,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자기 삶, 술, 담배를 조여왔던 자기 삶,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자기 삶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은요 억지로 가르친다고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자녀가 왜 커서 잘 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스스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안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시기, 청년부 시기에는요 하나님 별로 안 믿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나 나쁜 일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냐? 제가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다 그렇습니다. 삼형제 다 술, 담배를 안 해요. 이게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나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새벽 기도 루틴은 뭐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요 방으로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저희 삼형제가 있는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 삼형제를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들리게 기도해요. 들리게. 자는 척하는데 다 들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요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봐도 술, 담배를 잘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보는 게 뭐 맨날 술, 담배하는 아버지 모습인데 근데 어머니가 오직 이제 그게 있으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은 뭐라고요? 술, 담배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3일, 일주일이 아니라 20년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들으면 거의 세뇌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막내도 술, 담배 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도하면은요 그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들도 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조금 어긋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는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강팍해진 거랑 부드러운 건 차이가 있지요. 분명하죠. 예. 아이들의 변화, 세상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스스로 아이가 선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바라보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 말과 발을 악한 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회 교육주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의 가정과 미래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인자하신 음성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선한 길로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남긴 이 지혜를 기억하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밝혀줄 지혜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르고 선한 길을 볼 수 있는 눈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여, 이 선한 싸움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간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고 선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